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8번째 마지막 내용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모든 영광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흐라는 작곡가는 자기가 작품을 만들 때마다 그 작품의 하단에 SDG라는 이니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인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모든 곡, 자기가 생산해낸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비롯되는 모든 근원들, 그리고 삶에서 파생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룸에 있어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주기도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같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장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예수님이 처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없었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공식적인 예배 기도문으로 사용하다가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 영광송을 넣은 게 아닌가, 첨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예배의 기도문에 사용하기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구하면서 그냥 끝맺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에 사용하는 찬송의 내용으로 넣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삽입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원본에는 없던 이 부분이 이후 초대교회의 번역본에서 발견되었고 이후에 여러 신약자들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 구절을 가로로 쳐서
공식 기도문을 전승한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인정하면서 가로를 넣어서 마태복음에 삽입하자라고 하여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처음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되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여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에 해당 행위를 했을 때, 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속한 국가에 유익을 주며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 나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속한 국가를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이고 백성이건 간에 한 나라에만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나라에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국적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속한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오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오후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그러신가요? 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 가운데에 중심의 통치 방식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들 중에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나라의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행동하듯이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선택해야 하는 그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들이 가로채거나 또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를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이 자신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한 나라 안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였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럴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보기 좋은 단어들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왕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살인적인 폭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정치란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또 영광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누리는 자아 도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권세와 영광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해지고 잔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방법들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 받으셨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어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받쳐줄 것이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3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금식하고 또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등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들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먹고 살 궁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시려는 사역 가운데도 이러한 회방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가로채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좀 더 편하게 누리며 살 것을 계속해서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 했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너무 설교를 조용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예. 예. 같이 호응합시다. 예.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유혹했던 첫 번째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얹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과 판단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으라고, 그것을 가지라고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은 세상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낫지 못한데 남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위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좀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하기 수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어떤 우월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낮고 비참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방식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은 순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지만 복음을 증거하였던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누군가의 영광과 누군가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철저한 낮아짐,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 중에는 수년 동안 이 선교를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배에서 발을 내리기도 전에 배가 불에 타서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존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말이 통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을 통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각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채우는 각오를 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막고 뛰어내려가지고 막 사람을 구타하는 경우들도 보았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분노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 그리고 서로 말싸움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막 뒷담화하는 사람들, 그것이 막 내 귀에 들려와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무언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 선의가 악으로 돌아오거나,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 온전하게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기질을 발휘하여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화를 내고 더한 방식으로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며 싸우고 가진 방법을, 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려고 애쓰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순교를 각오한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코지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당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읊조리면 1분도 안 되는 짧은 내용들이지만 이 기도를 바탕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릴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일용할 양식, 이 땅이 정말로 악에서 구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범위로 넓혀 나간다면 1분 남짓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여러분의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만을 생각했던 기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좀 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 떠놓고 달밤에 비는 그러한 목적의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번 읊어보고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이사이에 여러 다양한 주어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넣어 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해 보시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혼탁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 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드러내는 기도로 채워지고 삶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꼭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